41번째 주 같이 우리 한번 하박 3장 2절 부흥에 대한 위대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암송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3장 2절 여호와여, 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 따라해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북한과 러시아 같은 사회주의 국가의 선교를 다니면서 제가 제 마음에 깨달은 큰 진리가 하나 있는데, 사실 러시아는 공산주의 혁명의 진원지입니다. 레닌이 공산주의를 선언한 이래 인류 역사상의 최대 사상과 이념의 대결장이 된 것이 바로 러시아입니다. 근데 공산주의를 제창한 이 마르크스와 레닌의 생각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인간에게 빵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다른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리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물질이 인간의 정신을 앞선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유물론적인 사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본이 경제에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 이론이 철저한 실패로 끝나버렸습니다. 공산주의는 결국은 역사의 검증 앞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빵의 문제를 부르짖고 그렇게 물질의 문제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건만 그 나라는 경제 문제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그들은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북한의 가장 빈부의 차이가 심한 나라가 북한입니다. 빵의 문제로 가장 고난을 받고 있는 나라가 북한 아닙니까? 중국 같은 사회주의 국가도 등소평 때부터 이 실용주의를 택했기 때문에 오늘의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엄격히 말해서 중국은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이거는 자본주의의 변형판입니다. 공산주의는 늘 빵의 문제를 우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빵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위에 둡니다. 공산주의와 기독교의 대결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빵과 하나님의 말씀의 대결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늘 빵을 그토록 부르짖던 공산주의는 참담한 패배로 끝이 났습니다. 인간은 빵만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우리는 한 끼만 금식해도 머리가 핑핑 돌고 현기증이 납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으시고 40일을 금식하고도 그분이 하신 말씀은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여러분, 바로 이 기독교의 힘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말씀의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다니엘 웹스터라는 19세기 유명한 정치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구라파의 그 풍요한 유산 도덕과 대륙의 도덕과 철학과 과학과 문화의 예술을 가지고 신대륙에 건너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들은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신대륙에 왔다. 성서는 청교도들의 믿음의 토대가 되었고 오늘날 부강한 미국을 만들어가고 있다. 참으로 역설적인 사실 아닙니까? 빵의 문제를 제기해서 공산주의를 일으켜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았던 러시아나 저 북한은 그 빵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빵 문제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살아가겠다고 대서양을 건넌 청교도들이 이룩한 이 미국은 오늘 세계 역사상 가장 풍요한 나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미국도 공공생활에서 이 학교 교육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대신에 말씀을 점점 배제하고 멀리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나라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 나라가 점점 쇠약해지고 그리고 이 나라의 영적 도덕적 타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빵의 대결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를
거두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의 영혼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영혼도 올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민족, 말씀을 사랑하는 가정, 말씀을 존중하는 우리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아멘? 우리 아멘입니다. 절대적으로 아멘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사라진 나라, 말씀을 멸시하는 사회,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마음이 황폐해지고 그 인생이 금수와 짐승과 같이 변하고 맙니다. 그 사이가 병들고 멸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성경의 역사서인 이 열왕기상을 보면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그러한 것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면 어떠한 그 왕의 번영과 왕국의 영광도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곳에는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부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느헤미야 시대,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유대민족이 그 무너진 성벽과 그리고 성문을 중건하는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일어난 말씀의 부흥의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이제는 새로 중건되어서 튼튼히 방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안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벽과 성문은 재건되었지만 그들의 심령은 아직도 황폐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벽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내면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일이었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영적인 공사가 중요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 자신들의 죄로 인한 문제고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연유되었다는 깊은 죄책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벽은 완공됐는데 마음은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외적인 어떠한 일을 성취했지만 우리의 마음은 허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러한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는 그 마음의 부흥이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떤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병과 성적 건축이 끝났으니 이제 우리 흥청망청 술 파티하고 포도주 파티하고 댄스 파티하고 축제나 벌입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돼지머리 잡아놓고 고사 지냅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는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같이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서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느헤미야가 에스라에게, 에스라 목사님, 성경을 좀 가져다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부흥과 그리고 회복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말씀 부흥회라고 할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들이 결단하였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의 부흥입니다. 느헤미야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는 진리를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계속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갈급히 여기는 대신에 이 미국 사회는 성경을 공공장소, 학교에서 점점 배제시키려는 세속적인 시도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공립학교에서는 성경 읽기와 기도가 위헌이라는 이유로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존 F 케네디가 이 성경 읽기와 기도가 위헌이라고 공립학교에서 사라진 이래 미국의 공립학교는 처절한 타락과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세상적으로 타락하는 그 일들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서 건국된 이 나라가 말씀을 점점 멀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급증하는 청소년 총기 난동 사건, 청소년 범죄, 수많은 미혼모들,
기계적이며 기능적인 인간을 양산하는 학교 교육의 타락한 대학 캠퍼스. 여러분, 토요일 날 미국의 대학의 캠퍼스에 프라이데이, 세러데이 가보십시오. 음주와 성적 방종이 가득 차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의 대학 교수들의 많은 교수들이 동성연애주자입니다. 무신론자들입니다. 그들의 지도력 아래 키워지는 우리의 자녀들의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가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이 미국의 타락한 우리 교육적인 현실을 우리 부모님들이 잘 깨달아요. 좋은 대학 보내는 게 끝이 아닙니다. 저는 오래전에 어느 교민 가정에 며칠을 묵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 아침에 중요한 세리머니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집 자녀들이 학교 가기 전에 꼭 아침 식사를 하는데 그 전에 그 여집사님이 두 아들을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였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아침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성경 말씀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No Bible, no breakfast.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읽게 한 후에 그리고 육신의 양식을 먹였습니다. 말씀이 모든 것보다 내 인생의 가장 first priority. 말씀이 네 인생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걸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아들들이 이제는 장성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갖고 그 아들들이 벌써 학부모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세교회에서 훌륭한 영적 리더들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효자들입니다. 직장에서도 그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모범적인 가정의 아기 아빠가 되었습니다. 성공적인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된 귀한 자녀들의 표징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다 우리 자녀 문제로 이민 왔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우리의 이민의 가정들의 가장 절실할 문제는 항상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 게을리하면서 경제적 기반 쌓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부모들이 주야로 돈을 버는 동안에 우리 2세들은 미국의 타락한 문화에 빠져서 그들은 하나님을 잃고 떠나 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2세들 중에서 교회를 안 다니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 학교를 떠난 그 이후부터, 다시 말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그 순간부터 80% 이상이 조용히 교회를 떠나는 사일런트 엑소더스, 조용한 탈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미국의 코리안 아메리칸 교육 전문가들은, 기독교 전문가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PGM이라고 선교 지도자들과 좀 얘기를 나눈 가운데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우리 중고등부 티네이저들을 우리 2번 이상 단기 선교를 보내자. 그리고 그들을 11학년, 12학년 때 캠퍼스에 복음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리더들로 훈련시키자. 기독교적인 세계관, 그리고 전도하는 법, 그리고 큐티, 그리고 선교사 기초훈련, 그리고 기독교적인 세계관, 이런 것으로 훈련을 시켜서,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그들을 캠퍼스 미셔너리로 보내자. 제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그러한 제안들이 이루어져서 이제 구체적으로 커리큘럼을 짜고 우리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있습니까? 오늘 2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그 말씀을 읽고 묵백성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여러분 5절도 한번 읽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앉아서 듣지 않고 일어서서 들었습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약 6시간을 줄곧 서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날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보면 예배 안내위원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출애굽구에 들어오면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안내위원들이 그 들고 온 성경책을 강대상에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그날 봉독할 말씀을 펼쳐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설교자를 강단으로 안내합니다. 그런데 그 예식이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고 성경을 들고 들어올 때 모든 교인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떤 교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다 일어서잖아요. 그거는 이 말씀에 대한 외경심을 가지고 대하라, 말씀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대하라는 그러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왜 그들이 일어섭니까? 성경책은 단순히 인간이 저술한 책이 아니라 그건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수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오로지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계시한 생명의 말씀, 성경만이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김종관 선교사님하고 좀 대화를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김종관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카자흐스탄에 6년 선교를 한 목사님, 아무리 모슬렘이 그렇게 기승을 부리고 모슬렘이 강해도 그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정말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렇다, 우리가 모슬렘을 두려워하는데 모슬렘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승리합니다. 결국 우리 기독교가 승리합니다. 디모데 3장 16절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따라서 우리 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습니다. 교훈과 바르게 함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인생을 살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진정한 영적인 부흥을 원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정직하고 신실하게 서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무슨 지적인 교과서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지식적으로 공부할 책이 아니라 이거는 내가 겸손히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번 주에 주말에 우리 서임중 목사님 모시고 동영훈과 함께하는 말씀의 잔치를 갔습니다. 우리 서 목사님은 아주 세계적인 부흥 강사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많이 참석해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미국에 살면서 우리가 이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견책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들은 황폐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엉뚱한 세상의 물질과 재화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진정한 미래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흥사경이라고 하지 않고 말씀의 잔치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우리 심령들이, 우리 교회들이 이 잔치집과 같은 영적 활기를 되찾아보자는 의도에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말씀의 잔치는 우리 가정공동체 동역원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년에 몇 차례라도 진정 내 영혼을 푹 담그는 우리 영혼의 세척 시간이 필요합니다. 영혼의 활력, 영혼이 살찌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돈 몇백 불, 몇천 불 보는 그 시간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우리에게 진정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현대사회에 너무나 번진 영적 질병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너무나 분주하고 너무나 바쁘게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조차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세상 소리에 귀가 멍멍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들리는 그 심령의 성령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놓치고 맙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영적인 공허함과 쓸데없는 세상 일에 번잡하게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우리의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세상적인 목적과 욕심에 우리의 영혼이 끊임없이 요동치고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이 방황합니다. 수많은 잡생각과 그리고 쓸데없는 잡념과 그리고 이루어지지도 못하는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끌려 사는 한 우리의 영혼은 소생할 길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1년에 의도적으로 몇 차례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야 합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여주는 부흥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9장 1절로부터 3절 오늘 읽지 않았는데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1절로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에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말씀을 듣고 통해 자복하는 모습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말씀이 회중들에게 영적인 각성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모여서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갈망합니다. 2절에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했다, 고백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맨 성경 암송 맨 처음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셨는가요? 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우리 암송하십시다. 암송할 수 있는 분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들으면요 찔림이 있어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요. 인간이 가지는 두 가지 궁극적인 고민인데, 첫째로는 이건 죽음의 문제, 그 다음은 죄의 문제. 근데 사실은 죽음의 문제는 죄의 문제 다음에 다뤄져야 할 문제입니다. 근데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근데 죄와 관련돼서 현대인에게 가장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은 죄에 대한 고민들이 점점 둔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인들이 죄의식이 마비되었어요. 그래서 희미해지고 있어요. 이게 현대인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죄의 문제를 항상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에서는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가난하고 부자고 오래 살고 건강하고 그러한 문제를 성경이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불행해지는 것도 죄 때문이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도 죄 때문입니다. 한결같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성경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르는 메시지입니다. 이건 외면할 수 없는 메시지고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이 죄를 책망하는 메시지를 듣기 싫어합니다. 그것이 이 설교자들의 고민입니다. 어떤 분들은 죄 얘기만 하면 이제 그만합시다, 그따위 얘기 그만합시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에서 죄의 문제를 생략한다면 무슨 문제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부딪히는 모든 문제, 거의 모든 문제의 그 심층에 들어가면 이건 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최선의 지식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지라도 내가 죄인됨을 모르면 우리는 무식한 사람, 우리는 도저히 구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영적 부흥은 이건 전적으로 죄로 인해서 내가 파산당해 있음을 내가 고백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흥은요, 나의 죄성을 전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실패를 전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부흥케 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성과 실패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매달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세요? 그럼 소망이 있어요. 이건 내 영혼이 소생되는 축복의 기회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아직도 나의 귀에 말씀이 들려오고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건 이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들으려 해도 마음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린다면 하나님께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계속해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9절 말씀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금 학사 에스라가 백성을 가르치는데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또 11절 12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감정의 표현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옛날 말에 울다가 웃으면 거시기 한다 그러는데 울다가 웃으면요, 이건 우리의 마음속에 치유가 옵니다. 아멘. 울다가 웃으면 우리의 감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응어리가 터집니다. 우리의 한이 풀려요. 우리 이민자들이요, 다 무덤덤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감정의 교류가 없어. 울질 않아요. 웃질 않아요. 우리 마음이 황폐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한 사람들은 감정의 표현이 있어요. 잘 웃고 잘 울고 그래야 되는데 다 무덤덤한 사람이 됐어요. 놀라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즐거워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감정에 불감증이 걸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사라졌어요. 은혜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울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치유케 하는 줄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치유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이민자들은 치유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 치유받아야 돼요. 치유받지 않으면 우리 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약간 정신들이 다 갑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오늘 10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보약 먹는 것이 힘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뱀을 잡아먹는 것이 힘이 아니고 여호와 안에서 기뻐하는 것, 그것이 진정 힘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기뻐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통해 자복하십시오. 그러는 가운데 우리에게 치유가 옵니다. 그리고 회복이 옵니다. 그리고 심령의 부흥이 오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쁨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으로 치유와 부흥에서 멀어지게 한 알량한 자존심입니까? 도덕적인 교만입니까? 말씀에 대한 무지입니까? 심각한 죄책감입니까? 문제 해결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진정 회개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주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게 돌아가십니까? 우리의 삶에 진정 중요하고 가장
챙겨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혼의 상태,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우리의 영혼의 엑스레이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우리의 영혼의 CT 촬영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져 살아가는가를 우리 참회하며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해야 할 시점. 말씀만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치유시켜 주십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의 부흥으로 인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부흥이 찾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